저,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이제 맥과 얼개 과정을 이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맥과 얼개 과정을 처음 들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잠깐 오리엔테이션 하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맥과 얼개는 실제로 성경의 맥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은 시중에 많이 돼 있어요. 이 성경 전체를 훑어보는. 근데 제가 이제 얼개를 하는 이유는 이제 맥락만 알아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맥락이 각 성경 책에 어떻게 얽히설키 되어 있는지, 예?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아, 같이 보는 게 참 중요하다. 그래서 맥과 얼개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얼개라는 말을 우리가 잘 처음 보시는 분도 있어서 자꾸 이게 뭐냐고 묻는 분이 있는데 왜 그 저기 그물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얽히설키 돼 있는 거 그걸 순 우리말로 얼개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과정을 하시면서 주제가 어떻게 각 성경에 구조적으로 또 문학적으로 깔려 있는지 그거를 같이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성경을 읽을 때 이 강의에 좀 약간 좀 수준이 있어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그것이 생각이 나서 자기 안에서 이렇게 좀 눈이 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과정이 지금 이제 2010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 오래됐죠, 그죠? 10년 넘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이 과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 피드백이 이제 성경이 눈에 보인다. 예. 시중에 보면 성경 읽어지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어떤 그 사모님이 하시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성경을 많이 읽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한다고 이게 눈이 열리진 않아요. 전체 흐름은 보이더라도. 근데 이거는 그것보다 좀 더 다음 단계. 그러니까 시중에 있는 성경 읽어지네가 기초적인 것이라면 이거는 그 다음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따라오시면 여러분들이 그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어, 네, 이번 과정은 이렇게 이제 5주로 이렇게 제가 써 있긴 하지만 이게 이제 하나하나 그 구강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까지 율법과 예수 해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강좌는 신약과 구약을 연결시키는 거예요. 예? 신구약 중간기를 다루거든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신약과 구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역사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그래야 저기 복음서가 들어오거든요. 그게 이제 오늘이에요. 근데 이거는 막 거기 역사, 막 고대 근동의 역사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역사에 대해 관심 없으신 분은 막 너무 주눅이 들 수 있어요. 예? 그렇지만 제가 그 성경 읽는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이렇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체적인 건 다 모르셔도 되는데 그 느낌과 배경을 알아야 이제 그 복음서가 눈에 들어오거든요. 그걸 돕기 위한 거니까 오늘 시간은 조금 이제 어려울 것이다. 역사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재밌어 하세요. 두 번째로 율법과 예수는 뭐냐면 구약의 주제, 모세오경에 있는 언약적인 주제가 어떻게 신약으로 넘어오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신학적인 성경적인 연결이에요. 신약과 구약이. 그렇게 하면서 이제 3강 때 복음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강과 2강을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걸 잘 소화를 하시면 3강에 들어오는 데 있어서 이제 확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이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따라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박정영 형제 좀 나와주실래요? 우리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우리 박종영 형제님께서 여기 있어요. 이분이 이제 저기 우리 엔지니어예요. 그래서 이 전체를 이제 관할을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강의가 끝나면 편집을 해갖고 바로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더 들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이 과정에 있는 분만 들어올 수 있도록 베타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그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은 좀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1시간 반을 하는 게 이제 그 제가 디자인되어 있는 건데, 약간 한 10분 정도 전에 맞춰서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요. 질의응답. 중간에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좀 리프렉션 하는 시간을 좀 갖고, 조금 익숙해지면 소그룹으로 좀 쉐어링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게 네 가지를 오늘 얘기할 거예요.
구약을 넘어서 시작 복음서가 읽을 때까지 낯선 표현들을 보면서 그거에 따른 정치 종교적 상황, 유대교 운영에 대한 표현들, 그리고 그런 역학 속에서 세례요한과 예수님은 어떻게 자리매김되는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예, 신약에 오면은 구약에 없는 낯선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종교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400년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상황이 완전히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헤롯 왕, 분봉왕 이런 말은 뭐 저희 구약에 없어요. 예? 헤롯 왕도 그렇지만 이제 그 분봉왕이라는 말은 없고 로마 총독 이건 뭐 없죠. 공회, 사내들인 공회가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어요. 세리도 구약에는 없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인과 반목이 이제 신약에 이제 등장. 이런 것들이 정치, 종교적 상황에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단어들이에요. 그리고 유대계,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에세네파, 뭐 쿰난, 열심당 이런 것도 구약에는 없죠.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기에 발생한 그런 종교적 상황과 관련돼 있고요. 가령 회당 구약이 없어요. 없고 세례도 구약이 없습니다. 그죠? 네, 헬라어 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이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 가능하고 서기관이 이따 얘기하겠지만 서기관은 구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는데 구약에 있는 서기관과 여기 이제 신약에 있는 서기관은 달라요. 서기관은 원래 행정 관료였어요. 왕이 이제 필요한 행정 관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금을 징수하고 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인력을 동원하고 이제 그런 그 재정을 편제를 막고 이런 것들 하는 서기관이었는데 뭐 이제 유대가 완전히 이제 식민지가 되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서기관들이 왕을 위한 서기관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연구하고 보급하는 그러한 서기관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할 때 그 서기관은 이제 성경 전문가가 돼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어떤 흐름이 여러분이 이렇게 얼뜻 보게 보실 수 있죠. 하나하나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자, 이 정치 종교적 상황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 보시면 바벨론 점령 후에 이민족의 통치의 변화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 바벨론에게 망으로 나와요. 구약 내2에 보면 바벨론에게 이스라엘 망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도 70년 망해요. 망하고 페르시아로 들어오죠. 그게 이제 어디냐 하면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페르시아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예? 그런 거고 페르시아 시대가 BC 333년까지 좀 오래 지속이 됐고요. 페르시아 치하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알렉산드리아.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이제 그리스 사람 아니에요? 헬라 사람이죠. 그 사람이 들어와서 알렉산더 제국을 만든 이야기.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그 장군들이 이제 분할 통치를 하는데 그때 프톨레미 왕조가 처음에는 우리 이스라엘을 통치하다가 그 다음에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이렇게 통치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고 셀루코스 왕조가 이제 좀 퇴락해 가면서 하스모니아,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사람이 독립운동을 해갖고 잠깐 한 100여 년 가까이 독립을 해요. 요때 이제 네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BC 60년 화간에 이제 로마 제국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구약에 우리가 마지막은 페르시아 제국하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 그 다음에 프톨레미, 셀루코스, 하스모니아 독립왕조, 로마. 이렇게 많이 이제 그 한 400년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배경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거를 알기만 해도 신약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많은 역사 속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한 거냐면 우리가 그 역사를 다 뭐 굳이 시시콜콜 알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이 뭐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필요한, 성경 읽는데 필요한 부분만을 제가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건 꼭 필요하다. 그것만을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강의를 들으세요. 먼저 이 회당 출연, 서기관 등장, 정경화 작업 이런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그래서 마케도니아에서 이제 이 사람이 해갖고 이거 전체를 이제 완전히 장악을 했죠. 엄청나죠. 지금 이제 이란, 이라크, 그다음에 여기 시리아, 그다음에 이집트, 여기 이스라엘이 전체를 이제 장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이제 페르시아가 시작될 때 고레스 왕이 어떻게 되냐면 포로 귀환을 하죠. 그리고
자기 종교를 재건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신전을 다시 지어요. 그렇지만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 당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다 돌아온 건 아니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각 처에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 여기저기 남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토라와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토라는 모세오경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게 그 토라거든요. 그 토라를 모세오경과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편에서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서기관이 이때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토라 연구의 그런 전문가들이었다. 워낙 서기관은 왕 밑에 있는 그 관리였어요. 고급 관리였는데 이 사람 문서 관리하고 이런 관리였는데 이게 이제 토라 전문, 모세오경, 율법, 구약 전문 서기관이 이제 됐다는 거예요. 서기관은 정치적으로 이제 종교적 법률적 서기관으로 이제 저기 정치적 서기관에서 종교적 법률적 서기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연구에 헌신된 사람은 워낙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그 일 맡았는데 점차 지혜 전수자였던 서기관들이 이 토라 연구에 참여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문서를 다루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전문적으로 토라를 연구하는 집단들이 생겼어요. 이 토라 연구가 그 사람들이 신약에서 만나는 서기관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헬레니즘 시대, 헬레니즘은 어떻게 되냐면 알렉산더가 이제 제국을 만든 다음에 이 로마까지 전체가 이 헬레니즘 해갖고 그리스, 헬라 문화적 패러다임 속에서 이제 흘러온 거예요. 그게 거의 이제 그 문화적으로는 비슷하게 흘러가요. 왜냐하면 로마 자체도 헬라 문화의 계승자로 자처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어떤 문화적인 변화는 크지 않았어요. 자, 알렉산더 제국에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헬라어를 보급하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이 사람이 이제 제국을 이제 만들잖아요. 그래서 마게도냐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아버지 이제 그 필립에 즉위한 다음에 동방원정을 바로 시작해요. 그죠? 2년 후에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페르시아에 대한 원한을 품고 페르시아 정복하는데 아주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가 된 집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벌써 보면 334년에 출발했는데 333년에 유다를 포함한 팔레스틴 지역을 정복할 정도로 빠르게 이제 했고 이때 이소수 전투에 승리하면서 패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처음에 여기가 페르시아인데 여기 이란 지방이 페르시아인데 이게 이분은 처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집트를 먼저 이집트를 점령한다는 것은 엄청난 양식을 이제 이렇게 확보하는 거죠. 이분이 한 3만 명 쪽 넘은 병력으로 이걸 이제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 보급 부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현지 조달하는 거예요. 현지 조달. 이거를 이렇게 굉장히 빠르게 현지 조달하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군대가 움직이는데 3만 명 정도 움직이려고 하면 그 보급로가 얼마나 많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보급을 해갖고는 이걸 감당을 못하니까 현지 조달하면서 빠르게 점령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아주 천재죠. 전쟁의 천재예요. 그래서 쭉 했는데 실제로 이제 역사를 보면 전투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어요. 여기 이제 익소스 전투, 여기 이제 익소스 전투 했는데 이때 이국을 하니까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그냥 성문을 열어줬어. 응? 왜 그러냐? 이 페르시아가 여기잖아요. 이란이 지금 페르시아인데 이 페르시아의 다 속국이잖아,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의 석국이란 말이에요. 페르시아 석국이니까 자기가 어떻게 되냐면 어 저기 주군이 바뀐 거야. 예? 주군이. 그죠?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알렉산더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굳이 페르시아를 위해서 충성 맹세하고 죽을 무릎 쓰고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 뭐 누가 통치를 하면 어때? 그리고 이 사람이 기존에 이제 그 페르시아가 거기 있는 그 토착 그 리더십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사실상 지휘의 적변화가 없었어요. 내가 세금 내고 복종하는 주군이 다를 뿐이에요. 이게 쭉 이제 그냥 완전히 초토화돼서 금방 빼서요. 금방 뺏는다고요. 이제 그렇게 흘러간 거예요. 그래서 이소스 전투에 승리하고 페르시아 지중해 패권을 금방 1년 안에 다 장악해버려요. 그다음 헬라 문화 이렇게 보면 이때 이 사람이 이제 헬라 문화를 전파하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사람 선생이었잖아요. 알렉산더 선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정복 군주를 넘어서서 이제 그 알렉산더에 있는 그 이 고급 문화를 이쪽에 보급한다.
아주 그런 아주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당시에는 지금 알렉산드리아가 지금 어디 있냐면 이집트에 하나 있지만 그 당시에 가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따라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가 한 60여 개를 이렇게 만들었대요. 거기를 이제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헬라적 도시를 만들고 거기 도서관도 만들고 교육기관도 만들고 하면서 거기서 뭐 하는 거냐면 헬라어를 보급했어요. 헬라어. 왜냐하면 그때 뭐 헬라는 철학이 많이 발달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르침들이 이제 전수되고 그런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걸 헬레니즘이에요. 이걸 헬레니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프톨레미 왕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빠르게 죽어요. 이 사람이 30대 초반에 알렉산더가 아주 뭐 장거리 이제 여행을 하면 전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 고갈됐는지 이 사람이 갑자기 돌연사하거든요. 근데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왕들이 이제 한 40년 동안 장군들이 이렇게 서로 이제 각국전을 벌이고 패권을 장악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나눠 가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녹색은 셀루코스라는 그런 장군이 나눠 하고 여기 이제 이집트 중심의 여기 빨간 데는 이제 프톨레미라는 그런 장군이 이걸 갖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또 여기 이제 그 본토는 또 두 개로 또 나뉘어져 있죠. 이렇게. 그래서 네 사람이 이제 4분에서 갔는데 실제로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이스라엘 지목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처음에 이제 이집트 쪽을 가졌던 프톨레미 이제 왕조가 이스라엘 지배하다가 나중에 이 셀코스 왕조가 지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작에서 만나는 애굽 하면은 사실은 이 그 고대 이집트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라미드를 만든 고대 이집트 사람들 그 시대는 끝났어. 클레오파트라 시대 끝나버렸어요. 예? 그럼 끝나버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 페르시아가 장악을 했다가 이제 페르시아가 장악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알렉산더가 와서 장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고대 그 이제 이집트 문명은 단절돼요. 음? 그러니까 완전히 헬라화돼 버리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헬라식 도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은 헬라화된 이집트지 고대 이집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만들어낸 이집트 문명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애굽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프톨레미에 의해서 이집트에 세워진 왕조도 아까 말씀드렸고 AD 30년에 로마에서 망할 때까지 거기를 이 사람들이 통치를 하는 거예요. 예? 통치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300년 통치를 했죠. 그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유다가 페르시아 통치에서 헬라 통치로 넘어가는 프톨레미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만 바뀌었지 실제적인 정치적 변화는 없었어요. 전투도 안 했어요. 전투도. 나중에 이제 로마가 장악하고 들어오잖아요. 그 폼페이우스가 들어왔는데 그때도 전투 안 했어요. 그냥 문 열어줬어요. 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통치 내용을 보면은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로 대규모 강제 이주를 시킨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를 도시를 누가 기획한 거냐면 알렉산더가 기획한 거예요. 근데 거기를 아주 신흥 도시로 만들면서 거기를 거점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는데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데려가요. 한 60만 정도를 데려가서 거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제 건설하고 거기 헬라화된 그런 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노동력과 실제로 그 사람들의 이제 지적인 역량이 기여가 이제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헬라어도 많이 했거든요. 음. 그래서 가장 큰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이렇게 뿌리를 내리게 되고요. 근데 유대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탄압을 하지 않았어요. 그대로 유대교를 섬기도록 놔뒀어요. 성경 중심의 종교 생활에 집중하여 헬라 문화에 동화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그대로 놔두고 유대교를 계속 신봉하는 걸 놔두면서 그 다음에 이제 잘 조화로운 정치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역량을 그대로 활용했거든요. 실제로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로마 시대까지 일반 국민을 위한 교육 제도는 없었거든요. 교육 시스템이.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갖고 있어. 회당에서 자기 자식들에게 글을 가르쳤거든요. 글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교육된 아무도 교육 안 했는데 이 사람들 교육하니까 모세오경 그거 공부하면 율법이 되니까 법률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계 만들고 이런 것들이 벌써 머리가 발달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용한 자원으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재밌는 건 헬라어 번역 성경을 이때 하는 거예요. 프톨레미 2세가, 프톨레미 1세 말고 그 다음 때죠. 2세가, 이름이 이제, 필라델프스 왕인데, 이 사람이, 그, 세계 7대 불가사의라는 커다란 도서관을 알렉산드리아에 건축을 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거기 가다 보니까, 그 유명한 그 유대교의 경전인, 구약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 안 됐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그래서 안 된다. 그래갖고 예루살렘에 대제사장이 부탁을 해갖고 학자를 보내달라. 그래서 72명 또는 뭐 70명 이렇게 돼요. 이 사람들의 유대인 학자를 불러갖고 그거를 이 사람들이 번역을 해요. 그래서 70인경이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번역한 거예요.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페르시아 치하로 된 지 벌써 몇백 년이 되기 300년이 흘러갔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이스라엘 그 자녀들은 대부분 헬라어로 쓰죠. 종교 용어로만 히브리어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헬라 성경으로 바뀌면서 그러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이제 바뀌어 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왕의 명령으로 번역을 했어. 얼마나 재밌어요. 그죠? 그렇게 하고요. 그래서 로마 전역 회당에 헬라어가 보급이 된 거예요. 헬라어 성경이. 그래서 유대교의 대중화가 가능했던 거예요. 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음? 기독교 선교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제 이렇게 경전을 보면요. 실제로, 코란. 우리 이슬람교 경전인 코란은 번역하는 거를, 이제 굉장히 절제해요. 그래서 번역된 이제 코란은 정경으로 인정을 못 받아요. 그 사람들은. 그거는 그냥 교육상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오리지널 언어인 아랍어로 된 거를 경전으로 친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 히브리어 성경만 경전으로 치는 게 아니라 번역된 성경도 경전으로 해갖고 지금 우리도 그 번역해서 갖고 있잖아요. 이것이 세계화되는데 큰 기여를 했다. 그걸 여러분이 아시면은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리. 세리는 피정복지의 징세를 위한 군사 통치 체계예요. 이 사람들이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던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거의 점령을 하면 그러면 이제 왕들 이제 왕족만 이렇게 솎아내고 거기에 있는 그 유지들 토착 세력 중에 유력한 사람들을 세워서 어떻게 하냐면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라가 뭐냐면 군대를 양성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대외 관계라든가 이런 거는 철저히 통제를 받아. 그러니까 통치하는 사람이 첫 번째 인력을 동원해서 노동력을 동원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 세금을 걷는 거. 그 두 가지가 중요한 역할이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세리가 출연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제 토착 세력에서 유력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세금 대납 체계에서 세금 관리인인 세리가 등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이권을 이제 취하게 돼요. 뭐 성경에 토비아 가문 나오는데 토비아 가문이 이제 그 어디에 나오냐면 그 느헤미야서에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굉장히 유명한 가문이었어요. 그게 대대로 계속해서 승계 내려온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었던 게 왜 그러냐면 그 지역에 이제 세금을 징수할 때 그러면은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도시에 1년에 가령 뭐 이제 1,000억을 징수를 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1,000억을 징수했다가 바치면 돼. 이 사람이 2,000억을 징수했지 3,000억을 징수했지에 관여를 안 했어요. 어떤 객관적인 근거가 상당히 뭐라 그럴까 임의적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냥 징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만약 토색한 거 빼앗은 일이 있다면은 네 배로 갚는다. 네 배. 이네 배를 갚는다는 게 뭐예요? 보통 네 배 이상은 착취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대대로 그 직위가 계속해서 계승됐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했냐면 로마 시대까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우리로 보면 매국노인데 그게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전수가 되니까 예수님 당시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세리대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마음을 갖고 있죠. 이 사람들이 완전히 매국노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가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마태, 마태.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증수원이 된 거잖아요. 야, 예수님의 그 제자가 된 거잖아요. 굉장히 획기적이죠. 예? 굉장히 획기적이야.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마태를 예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당시 사회적으로 얼마나 그게 센세이션을 하겠어요. 그죠? 예,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읽을 때 느낌이 확 틀리죠. 예,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마태가 세리였잖아요. 그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어요. 누구한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어.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비난하고 욕한 모음집이 있어요. 23장 전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막 이렇게 굉장히 침튀기면서 비난하는 걸 따로 모아놨어요. 네? 마가, 누가, 요한은 그런 거 없어요. 중간중간에 잠깐 있긴 하지만,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모아놨어. 예? 그런 배경을 알아야 돼. 마태는 그 사람들에게 엄청 비난을 받았잖아요. 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한테 막 포를 날리는 거야. 이게 속이 다 시원했는지 그걸 따로 모음집을 만들어 놨을 정도로. 이제 그런 배경을 알면 그 긴장과 역동을 알면 성경을 볼 때 되게 재밌죠. 이러한 세리 중심의 세금 대납 체제가 예수님까지 왔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거는 뭐냐면 셀루쿠스 왕조예요. 셀루쿠스는 그 시리아 쪽 이제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녹색 이쪽에 있는 그 왕조가 이제 이쪽에 그 유다를 이제 100년 후에 이제 다시 빼서요. 그래갖고 워낙은 이제 팔레스틴은 협정에 의하면 셀루코스 거여됐는데 이때 프톨레미 이제 이 사람이 힘으로 점령을 해요 팔레스틴을. 그래갖고 실제로 처음에 장군들이 이제 그 헤게모니 싸움하다가 나름대로 협정을 맺었을 때는 유다가 사실은 시리아의 이제 셀루코스에게 할애돼 있었는데 프톨레미가 실력 행사를 해서 이제 이것 때문에 100년 동안 5차례 전투를 해요. 5차례. 예, 그래갖고 결국은 셀루코스가 이겨요. 100년 후에. 그래서 BC 198년에 이겨. 예. 그래서 가나안을 차지하거든요. 그런데 이때 안티오쿠스 3세는 프톨레미처럼 그냥 잘 지냈어. 잘 지냈는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때 로마가 쳐들어와. 예? 로마가 이제 이 셀코스 왕조 이쪽으로 페르시아 쪽으로 해갖고 저쪽이 어딥니까? 저 지금 터키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막 쳐들어와 로마가. 그 로마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지면은 어떻게 돼? 전쟁 배상금을 내야 돼. 이 사람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그 전쟁 배상금을 할 때 이 신전을 많이 약탈하는데 그 신전 중에서 최고로 약탈하기 좋은 데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거기가 부자였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었던 신전이 그게 이스라엘의 그 성전이었어요. 11조 하죠. 뭐 각종 그 수많은 예물들이 있었잖아요. 다른 어떤 종교도 그렇게 많은 헌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늘 부유했던 거예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근대에 이제 뭐가 나오냐? 뱅크가 나와요. 그죠? 은행이 나오는데 그 은행을 누가 만든 거냐? 그 은행을 우리 저기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 금융업이 어디서 온 거냐? 유대인들이 성전에 있는 헌금을 관리하는 그 노하우가 쌓여서 금융업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의 금융을 누가 장악하고 있느냐? 저 유대계 그 사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이 성전에 이 사람들이 성전을 호시탐탐 노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에서 가장 부유한 신전이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만히 놔둘 리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안티코스 이제 3세 때 잘 지내다 4세 때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왕위 계승을 셀루코스 3세에게 했는데 전쟁 배상금 충당을 위해서 예루살렘 신전을 약탈해. 그게 가만히 있었겠어요? 예. 그러니까 민중이 막 반란하고 막 그러니까 시리아 총독 오도푸스루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돼요? 셀루코스는 지금 시리아인데 시리아 왕이고 이 시리아 총독이 이 사람이 엄청나게 이제 폭동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 율법 중심의 신앙을 갖고 있는데 그걸 와서 약탈을 했으니까 이방인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 이 사람들이 폭동을 한 거예요. 폭동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셀루쿠스 3세를 암살해. 이 사람이 너무 두려우니까 시리아 총독 그 이제 셀루쿠스 왕조에 있는 총독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셀루쿠스 3세를 암살을 해버려요. 그래갖고 어떻게 돼요? 이제 안티오쿠스 4세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다가 이 사람이 올해 3세를 암살했으니까 이 사람이 와요. 귀국을 해갖고 이 시리아 총독 헬리오도쿠스를 이 사람이 이제 격파를 해서 이 사람을 제거해요. 그리고 강력한 헬라어 정책을 쓰는 거예요. 네? 강력한. 그래갖고 이집트를 정벌 하고 유대 지역을 탄압하고 헬라어 정책을 쓰는 로마의 압박으로 이제 막 이제 긴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안티오쿠스 4세 이 사람은 대제사장 중심의 종교 세력이 이제 전국 주도권을 갖고 있는데 이 토 세력인 이 귀족 세력이 토비아 가문하고 이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주도권을 쟁탈권을 막 쟁탈전을 벌이는 거예요. 예? 왜 그렇습니까? 안티오쿠스 4세는 지금 신전에 있는 자금을 가져가야 돼. 예? 그러니까 긴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중심으로 지금 성전을 이제 이렇게 자기 보존하고 이제 유지하는데 그 돈을 뺏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런 틈을 타서 이제 그 세금 대납업자인 토비아 가문이 또 들어와서 그걸 이제 나름대로 그 알력을 막 갖고 있는 알력을 이게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서 엄청난 분쟁이 그리고 투쟁이 정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안티오쿠스 4세가 이제 견디다 못해서 뭐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탄압을 해. 그래서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가 강력한 헬라어 정책을 이 사람이 이제 대항해요. 예, 그래서 이제 안티오코스 4세가 이 사람들은 헬라화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이집트 하에 프톨레미 왕조에 있을 때는 그냥 유대교 자기들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그냥 놔뒀는데 이 안티오코스 4세 입장에서는 자기 말이 안 먹히니까 이 헬라화 정책을 쓰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자기들의 문화권으로 통합시키려고 그렇게 이제 했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반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성전이 언덕에 있거든요. 그 밑에 이 흰놈의 골짜기라고 이렇게 쭉 이제 저기가 있어요. 그 골짜기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그 골짜기에다가 이제 저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커다란 원형 경기장, 이렇게 경기장을 만들어. 이 경기장을 만들면 헬라화 되면 어떻게 거기서 이제 게임을 스포츠가 스포츠. 그리고 거기서 뭘 하는 거냐면 뭐 권투 경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고 레슬링. 근데 그게 레슬링 이런 할 때 고대 이제 그 보면은 그때 완전히 나체로 하는 거야, 나체로. 아무것도 안 걸치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또 구경거리가 됐겠어요. 심지어는 우리 그 신전에서 이 제사장들하고 이런 사람들, 레위인들이 지금 신전에 제사 이걸 놔두고 그거 위에서 경기 내려다보고 막 그럴 정도로 이게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니아스 3세는 이게 나라를 망가뜨린다고 생각한 거예요, 신앙적으로. 그래서 이거를 강력하게 반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 오냐스 4세, 예? 오냐스 3세 이 사람의 동생이에요. 오냐스 4세인데 야손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형을 찬탈해, 형 거를 빼서 이 사람이 이제 저쪽에 가갖고 이제 셀루코스 4세한테 가갖고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직을 내가 갖게 해줘라. 그래갖고 이 사람이 그냥 이 사람이 제사장직을 뺏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갖고 더 많은 세상 바치기로 하고 그래서 강력한 친헬라어 정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막 얘기했던 이런 전기장 만들기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예? 예,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얼마나 좀 문제겠어요. 그래갖고 이런 상황에서 또 다른 세력이 등장해요. 예? 메넬레하우스라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제 토비아 가문의 이제 후원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대요. 이 사람이 이제 그 더 많은 세금을 바치기로 또 하는 거야. 예? 안티오쿠스 사사대 갖고 내가 더 많은 세금을 바치겠다. 이 사람한테 손들었죠. 이 사람이 이걸 또 뺏어갔어요. 그래서 이때 베냐민 지파가 이제 그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오냐스 3세, 그다음에 오냐스 3세의 동생 이 사람 오냐스 4세. 이때까지는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 보면 사독 계열의 제사장만이 제사장의 직위를 갖게 돼 있었어요. 구약에. 이제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메넬레우스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비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도 엉뚱하게 비사독 계열은 어디입니까? 베냐민 지파잖아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도 안 되고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 중에서도 사독 계열만 되는 거예요. 사독 계열은 솔로몬 때부터 계속 사독 계열로 간 거거든요, 지금. 응? 그런데 그게 이제 바뀌면서 그러면서 완전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응? 이게. 그래갖고 성전 기물을 팔아서 세금을 충당하기 시작했어요. 자기 돈을 많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셀루쿠스한테. 그래, 근데 이제 이걸 부정을 폭로하죠. 제사장, 이 사람 이제 지금 살아있잖아요. 오지아스 3세가. 부정을 폭로하고 막 가만히 앉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너희가. 그랬는데 이걸 죽여버려요. 이때부터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이 메넬라우스가 토비아 가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암몬 쪽이 암몬. 암몬 사람 토비아. 예. 그래갖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찬탈 3년 만에 유대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때 안티오쿠스 4세가 진압하러 와요. 예루살렘 완전히 진압해. 이때가 이제 문제가 돼.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성전 기물을 다시 약탈해. 성전 기물이요. 금으로 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 가져갈 게 보석들이 많았어요.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나중에 또 조공 징수관을 보내서 도륙하고 막 약탈하고 막 왜냐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가져가는 강제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야손과 메넬레우스 진영이 갈등을 해야지. 여러분 이제 헷갈릴 거예요. 야손은 오니아스 3세, 오니아스 4세가 야손이야. 그리고 도비아 가문의 후원하던 메넬라우스가 이제 메넬라우스 진영과 오니아스 4세 이 진영 둘이 서로 갈등을 하는 거예요. 다 몰라도 돼요. 대신 이제 갈등이 심했다면 안 하면 돼요. 이때 무리한 세금을 징수하니까 계속해서 폭동이 출몰을 하죠. 그래서 유대교를 폐지해요. 이 안티오쿠스 4세는 골치가 아프니까 유대교를 폐지하고 안정을 도모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심각한 이제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이 사람의 칙령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따르다. 그러니까 유대교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성수 안에 번제에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안식일과 기타 축제를 하지 말고 성수와 성직자를 모독하고 이거 모독을 하래. 그 다음에 이교도의 제단과 성전과 신당을 거기다 세워. 얼마나 싫어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다음에 돼지와 부정한 동물들을 희생제물로 바쳐. 여러분 돼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안 먹잖아요. 이걸 막 먹게 해. 그 다음에 사내 아이들에게 할례를 금지해. 심각하죠. 그 다음에 온갖 종류의 음란과 모독 행위로 스스로를 더럽힐 것.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이런 이상한 축제를 하겠나 봐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야 율법을 저버리고 모든 규칙을 바꾸다. 예?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만약 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사형에 처한다. 이게 칙령이야. 완전히 이제 어떻게 돼? 유대교를 말살하려는 정책을 핀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에 반대한 반발로 마카베오 가문, 유다 지파의 이제 이 사람이 봉기를 해갖고 저항해서 어떻게 독립에 성공해요. 그래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출범합니다. 이거는 유다 지파 중에서 이 마카베오 가문이 일어나서 이제 완전히 따로 이제 독립을 하게 돼요. 이 마카비 가문, 이제 마띠아라는 이 사람이 저항 전쟁을 시작해갖고 아들들이 계속 이어가요. 이 사람 죽고 나서 이제 셋째 아들 마카비가 계승을 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164년에 죽네. 예. 이게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유대인들과 전쟁을 하니까 재정 압박에 시달리잖아요. 이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전쟁이. 그런데 파르티가 페르시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란이죠. 거기를 원정을 했는데 그 원정을 가서 죽어요. 그 사람 거기 가서 또 신전 약탈하려고 신전에 들어갔는데 거기 이제 조라스터교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신전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제사장들이 문을 닫고 불을 질러버려. 그래서 불에 타 죽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안티오코스 4세가 이제 쫑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 유다 마카비가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그때 그래서 이 마따디아 셋째 아들이 유다 마카비 망치라는 뜻인데 예루살렘의 재정을 봉헌하고 더 이상 어떻게 세금을 안 바쳐도 되는 거야. 안티오코스 4세가 죽었으니까. 그래갖고 독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엄청나게 싸웠던 이런 마카비 봉기가 해갖고 뭐 싸웠던 기록이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따디아 이렇게 됐는데 여기 보시면 이 마따디아의 가문이 유다, 이 유다가 이제 유다 마카베오 해갖고 이 사람이 이제 안티오쿠스 4세로 독립한 사람이에요. 그다음 요나단 이제 있는데 여기 보시면 유다 이후에는 요나단이 대권을 쥐어요. 그 다음에 시몬이 그 다음에 짓고 이런 식으로 형제들이 먼저 다 나눠갖고 요하난과 엘레사는 그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이 시몬, 이 시몬의 아들 존 힐카노스, 요한 실카노스가 이제 차지해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아들 아리스토블루스 뭐 이런 사람, 얀네오스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실카노스 2세 뭐 여러분 잘 몰라도 돼요. 이제 이게 여러분 아리스토블루스 이런 때 로마에 이제 함락을 하는 거야. 로마가 와서 함락당해. 그렇게 해서 끝나요. 어? 이게 그러니까 이 하스모니안 왕조의 왕들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로마에 함락돼서 끝나. 그 안티오쿠스가 이제 들어오는데 이때 안티파터라고 해서 이 사람은 어디냐면 그 에돔 이두메라고 그러죠. 에돔 족속의 리더였어요. 이 사람이 여기를 차지해요. 여기를 차지해. 그래갖고 이쪽에 유다 지파의 그 어떤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이 헤로디안 이쪽은 완전히 그 에서가 나온 거예요. 에돔 지파 그쪽의 혈통이 이걸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아주 그 묘하죠. 예, 그래서 거기서 헤롯 대왕이 나오는 거예요. 헤롯 대왕은 에돔 사람. 여러분,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여기서 다시 또 긴장 관계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로메 이게 나오는데 그 나중에 또 이게 복잡하죠. 여러분이 뭘 아시면 되냐면 이 마따디아에서 쭉 한 100여 년 동안 마따디아의 아들들과 그 후손들이 이렇게 왕을 차지하다가 로마 시대에 와갖고 로마에 함락당하면서 마따디아 이쪽에 그 마카비 왕조가 끝났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에돔 사람 이두메라고 이때 되는데 이두메의 사람인 헤롯 안티파터가 들어왔는데 그 사람의 아들인 우리 그 헤롯 대왕이 떡하니 이제 유다를 차지해 버렸다. 그것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헤롯 왕이 누군가를 아셔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경에 헤롯이 나오잖아요. 헤롯이 유다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에돔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게 긴장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잘 알 수가 있죠. 자, 이 하스모니안 독립 왕조, 하스모니안 유다 마카비 그 왕조를 하스모니안 왕조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때 분파가 생겨요. 종교 분파가. 그 다음에 사마리아인과의 반목이 이때 생기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사마리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빨간데 유다 이 시작을 해갖고 왕들이 하나씩 하나씩 늘어나면서 이 전체를 서서히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마카비 왕조의 말기에는 이거 전체를 다 이렇게 차지해요.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이 있다가 좀 확장해서 사마리아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 시몬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면서 해방을 맞았다 말씀드렸고요. 이때 공식연호 시몬 1년으로 이제 사용하면서 완전히 독립을 한 거죠.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과 이드메 지역을 점령해서 그 다음 아들이죠. 국토를 넓혔고 사마리아 지역의 그리심산을 파괴하고 강제 할례를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화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여러분 우리 에스라엘서에 보면 성전을 재건할 때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같이 짓겠다고 그랬는데 그 거절했거든요. 너희들은 안 된다. 거절했어. 이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기들 나름대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짓고 있었는데 그거를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완전히 그거를 무너뜨렸을 뿐만 아니라 강제 할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이때부터 사마리아와 반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원한 관계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계 유대교 분파가 출현을 해요. 바리새파, 이세례파, 사두개파가. 그래서 배경 뭐냐 하시dim의 부상. 하시dim이 뭐냐면 경건한 사람들인데 비사독계 제사장 임명에 반발해요. 이게 이제 화근이 돼서 저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에 보면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그러면서 이제 사독이 이제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파트가 되는데 여기 보시면 아비아달을 쫓아내고 사독 계열이 장악을 해요. 예스겔서에 보면 이거 이제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이스라엘 망하고 나서죠. 바빌론에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와 나의 수종을 들되 이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구별된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사독 계열의 제사장이 아닌 사람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분파가 생겨요. 예?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 사두개인 분파가 이제 사독 계열이 아니고 사독 계열의 반계 세력이었던 그 귀족들이 이제 사두개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일반 평민 중에서 율법을 철저히 섬기면서 회당 중심의 리더가 바리새인이 되고 열심당은 이제 그 또 완전히 정치적으로 반로마 항쟁에 나서는 사람들이 되고 이제 완전히 그 세상으로부터 등지고 초연히 이제 은둔하게 이제 수도 공동체를 세우는 이렇게 네 가지 분파로 나눠요. 이때. 자, 보세요. 하시dim이 부상하는 거예요. 하시dim은 율법에 굉장히 열심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4세 때 대제사장 찬탄하는 사태 속에서 이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응? 대제사장을 막 돈 받고 막 찬탄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냐스 3세의 동생 야손이 그 안티오쿠스 4세한테 돈 더 주겠다고 하고 제사장을 자기가 가져가.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은 또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이 우리 돈 내가 세금 더 내겠다고 하고 또 이제 야손이라는 저기 오세니아 4세의 거를 또 찾아가. 그 이때 어떻게 되냐면 강력하게 이제 신앙 중심의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게 하시딤이야. 하시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유다 마카베오가 봉기를 할 때 가담을 해. 예? 그래서 정치적 독립에 이제 그러한 권력을 잡은 후에 마카베오는 정치적 독립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시딥은 정치적인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전 국가의 핵심 세력인 대제사장직을 노리는 권력 투쟁에 이 마카베오 가문이 자기들이 이제 거기에 개입하면서 하시딤이 뒤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오니아스 3세 아까 나왔잖아요. 오니아스 3세. 오니아스 4세가 이제 찬탈을 했죠. 사독 계열이고 뇌물을 주고 오니아스 3세의 동생인데 이 사람이 싸우죠. 메넬라우스하고 싸웠어요. 그러고 나서 또 메넬라우스는 또 이제 알키모스 알키모스 그 다음에 메넬라우스 다음에 알키모스였는데 대제사장이 저거는 이제 저쪽 그 이제 도비아 가문의 이제 후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마카비 가문에 있는 마따디아가 이 사람 죽여요. 요나단이 이제 이게 죽는데 이때 7년의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7년에. 그 이제 그 자기들 나름대로 기록이 있잖아요. 그 기록이 있는데 요 7년 동안 대제사장이 누군지 명단이 없어요. 어? 여러 가지 이제 거기에서 이제 학자들 연구가 끝에 이 메넬레오스하고 알키모스 때 비사독계 제사장의 그 임명이 이제 분열의 기폭제가 돼갖고 하시딤도 이게 막 깨져요. 하시딤이. 그래갖고 어떻게 되냐면 메넬라우스 알키모스 때 바리세파가 출현해. 바리세파가 알키모스가 메넬라우스 반대 세력으로 나와서 자기가 대제사장직을 탈취하면서 정치적인 파트너를 세우는데 거기에 하시딘 중에 바리새인이 가담을 해. 바리새인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여기 가담을 하면서 알키모스를 추대해. 그러니까 이때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셀릭스 왕제 알키모스를 임명하는데 이를 수용한 그룹이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평신도 계층의 율법주의자들인데 막후 정치 세력을 구축하고 정치적 현실주의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아니 뭐 자기가 누가 하든 상관없는데 자기 회당만 건재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회장 중심의 기반을 자했고 가졌고 이제 그 6천 명 정도가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래요. 로마 전역의 유대인 수가 350만이었고 팔레스타인에 50만에서 60만 정도 있었을 거로 추측을 하는데 그 중에 6천 명이니까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게 한 1%죠? 1%? 1% 정도가 이제 그 바리새인들. 그래서
장로들의 구전을 포함한 구약 전체를 경전으로 삼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구약 성경 플러스 장교 장로들 그러니까 학자들이 랍비들이 풀어놓은 것들 지금 우리가 보면 탈무드죠. 그런 탈무드 이런 것들을 다 경전으로 해갖고 이 사람들은 그걸 섬겼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걸 과감하게 뭐라고 그러셨죠. 장로들의 전통을 갖고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것들을 섬긴다고 예수님이 호되게 야단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막 회설하고 그랬어요. 자, 이때 SNF파가 출연하는 게 뭐냐면 7년 공백기가 있었잖아요. 요나단이 마카비 유다지파예요. 유다지파. 이 사람이 사독계열의 알키무스도 사독계예요. 물론 후원은 저쪽 그 뭡니까 도비아 가문에서 한 건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공백이 생겼잖아요. 그래놓고 요나단이 유다지파인데 이 사람이 슬그머니 대제사장이 돼. 예? 요나단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오냐스 중심의 전통적인 이 하시딤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신앙 중심의 공동체가 반발을 하죠. 반발을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알키무스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때 등장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 사람들이 에, 이 의회 교사를 해갖고 하시딤 일탈하고 예루살렘 떠나서 SNF를 결성해요. 그래서 쿰난 공동체 같은 공동체를 해갖고 세상을 등져버려요. 수도운동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요세푸스에 명 4천 명. 그러니까 바리새파가 6천 명. 그 다음에 이 SNF가 4천 명. SNF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평가를 받아요. 이 사람들도 장로들의 구전 율법을 인정했고 피한적 어떻게 묵시적 종말론 그래서 이제 묵시적 종말론 이 세대에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가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을 기대하는 구하는 그런 형태로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이 정립이 돼요. 그래갖고 유다 동생이 이제 요나단은 또 이제 사두개인을 이제 추천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두개인이 사독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오냐스 3세 중심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 중심의 세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쿰단으로 떠났어. 세상을 던지고 떠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누가 있느냐면 그 사독 계열의 정치인들과 제사자들과 합력해서 이렇게 나라를 이끌고 있었던 그런 귀족들이 있어요. 귀족들. 이 사람들은 뭐냐면 완전히 귀족들이에요. 그렇다고 사독 계열의 그 피를 활동을 받지 않았어. 근데 이제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과 결혼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외척들 이런 사람들인데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이 그 사람들을 접촉을 해. 그래서 그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자, 알키모스는 바리새인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예. 그런데 이 요나단은 사독 계열과 함께 있었던 그 계열에 있는 귀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죠. 예,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7년 공백기에 그런 것들이 싫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완전히 등을 돌리고 세상에 등을 돌리고 수도원으로 가버린 그 SNF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철저히 정치적인 집단이죠. 자기들은 종교적인 부분에 그렇게 중요시 않아. 누가 실력자이고 내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관심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사두개인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동생 요나단이 대제사장직을 얻는 걸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사독 가문의 주위의 귀족 세력이에요. 국정 파트너로 부상하는 거예요. 사독적이라는 의미의 사독계인이지 사독계열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전 중심의 세력 기반이 있어요. 종교 귀족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제 회당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에요. 성전 기반으로 한 사람들은 사두개인이에요. 그리고 성전과 회당이 아니라 광야로 나간 사람은 이제 SNF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AD 6년에 이제 민중봉기가 일어나 로마. 그때 일어났을 때 등장한 사람들이 그 열심당원. 이 사람은 완전 정치 세력이야. 반로마 항쟁을 폭력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정치 세력인데 그것은 AD 6년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다음이죠. 그렇게 해서 네 개의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여전히
좀 유사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SNF파 정도 그런 스타일도 있고 완전히 현실과 야합하는 사두개파가 있고 지금도 그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치에도 개입하고 우리나라 보면 목사들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굉장히 아주 커다란 교회 중에서 돈을 많이 쓰면서 귀족적으로 구성한 사람들이 사도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다음에 신학교에 있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도원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SNF파로 볼 수가 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민중 항쟁으로 해갖고 민중운동이라든가 이런 노동 현장에 이제 침투해서 실제로 정권을 도모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누구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예, 이런 네 가지 분파의 지금 흐름이 지금도 우리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와 함께 사내들인 고개를 차지 이제 하죠, 이 사람들이. 오리지널 타독 가문은 SNF파 결성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세력과 완전히 결별해갖고 떠나서 그 이후로 돌아오질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있는 사두개인들은 전혀 사두개하고 상관없어요.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오리지널 입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사독계열은 오리지널 성경이 아니라 그걸 해석한 그 랍비들의 주석도 받아들였지만 이 SNF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죽은 자의 부활, 마귀 천사 이런 거 인정하지 않았어요. 이거 저기 사두개인들이 인정을 했거든요. 예? 성경을 임의로 훼손하고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이게 보시면 이제 로마 제국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42년에서 163년 약 100여 년이에요. 약 100여 년 동안 이제 독립을 했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이 기간이 여러분과 저에게 의미 있는 건 뭐냐면 네 가지 분파가 생겼다 이게. 예?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두개인, 그때 그다음에 SNF파. SNF파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SNF파 라인에 있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그 당시 SNF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신약에 등장하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이런 거구나.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어, 누구하고 이제 같이 좀 이렇게 가깝게 지낸자 하면 의외로 뭐예요? SNF파 그룹과 좀 가깝게 지냈죠. 바리새파 중에서 제자가 하나도 없어요. 사두개인도 하나도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어? 예. 열심당 있어요, 열심당. 열심당 예수님의 제자 있어요, 열심당. 그런 것들이 갖고 의미하는 바를 잘 보면서 근데 다음 시간에 또 말씀드리겠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거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5의 길을 갔어요. 예? 그런 네 분파와 달리 하나님 나라 중심의 제5의 길을 간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제5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 로마 제국은요 지중해를 내로 하는 평화로운 제국이었어요. 아, 여러분들이 많이 저기 할 것 같아요. 그죠? 힘들 것 같죠? 잠깐 브레이크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좀 이제 화장실도 갔다 오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게 지금 나만 혼자 흥분했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갖고 다 몰라는데 그러니까 잠깐 브레이크 합시다 우리 잠깐 쉬겠어요. 5분간 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 네 개 분파에서 아까 좀 제가 제대로 전달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활 논쟁이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했고 사두개인은 안 했거든요. SNF파도 안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이제 저기 사도행전 22장에 그 사례들인 공회에서 이제 재판받을 때 우리 사도 바울이 이 사람 바리새파잖아요. 그때 이제 자기가 모면하기 위해서 그 사례들인 공회에 바리새파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는데 자기 부활을 믿는다고 주장하니까 바리새파가 그때 이제 이 사람 편을 들어서 막 거기서 둘이 막 두 그룹이 싸우거든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인들이. 그걸 도망 나와요. 이제 그때 그 위기 속에서 일단은 빠져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걸 알면은 그게 이제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우리 강의를, 두 번째 강의를 이제 로마 제국에서 이제 할게요. 로마는 여러분 잘 아시니까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로마는요, 민족주의를 뛰어넘은 만민적 세계관을 형성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도로를 걷어요, 도로. 이 사람들이 도로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행과 정보 교류가 유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로마
기독교의 로마 전파의 토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로마가 지중해를 내려하는 것이고 저기 보면 이렇게 이제 그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를 지금도 사용하고 있을 정도예요. 도로망 이렇게 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행이 안전하고 물류 수송이 안전하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발전을 한 거죠. 이게 로마 제국의 도로망인데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철저하게 이렇게 아주 그 과학적으로 했어요. 그래갖고 여기 물이 빠져나가도록 해갖고 이제 물 빠져나가는 그릇이 있고 이렇게 돌을 이렇게 해서 마차들이 이제 지나가는데 도로가 유실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도 이 도로가 사용되어 있을 정도로 아주 잘 만들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고속도로, 고속도로. 고속도로의 개념을 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들이 쭉 있었다. 볼 수가 있죠. 자, 폼페이우스, 로마의 장군 폼페이우스가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 사람이 이제 멸망을 시켜요. 파레스 통치를 하죠. 그래갖고 하스모니안 왕조 몰락 후에 로마 치하에서도 대제사장직을 차지하기 위한 정권 다툼이 계속 컸고 거기에 안티파터, 헤롯 대왕의 아버지 안티파터가 에드베 사람인데 에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그거를 교묘하게 차고 들어가서 이제 유지하는 거죠. 헤롯 대왕이 또 가문이 또 이렇게 막 복잡해요, 여기도. 예?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나옵니다. 에, 이상하네. 왜안 되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가게들을 보면 여기도 이제 이렇게 막 이제 영아 살해 시도한 사람이 헤롯 대왕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이제 그 가게들이 이렇게 있어갖고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그 헤롯 대왕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오면 이제 아그리빠라는 사람이 베드로를 투옥하고 또 야고보를 막 이제 처형하고 그리고 이제 벌레 먹어서 죽고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이런 형태로 계속해서 이제 있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바로 이제 헤로디의 두 번째 남편인데 이 헤로디아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실제로는 헤롯 필립 이 사람과 헤로디아가 이제 결혼을 한 건데 이 사람들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제 이 둘이 이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또. 그래서 세례요한이 이걸 꾸짖다가 이제 죽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을 이 안티우스 벨릭스라는 그 이 총독이 바울을 가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넘어가면 되고요. 헤롯 가문이 출연하는 거예요. 헤롯 대왕의 아버지예요. 이듬해 에돔 출신이고 교활한 정치가였습니다. 로마의 율리우스 시저를 이 사람이 후원하는데 정치적 수완으로 그래서 상당히 이제 득을 받았고 신임을 얻어서 유대 지역 통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시저가 죽었죠. 시저가 죽었고 이때 안티파터도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헤롯이 그거를 완전히 안티파터 암살당한 것을 다시 복권을 시켜요. 정권을 획득하면서 강력한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갖고 무명의 바벨론 출신 제사장 하나네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대제사장 자리를 이제는 헤롯 대왕이 자기 들이미는 거야. 자기 수하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하스모니아 왕가 사람들을 이제 세우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을 세우고 죽이고 이건 막 엄청나게 자기가 막 이 사람 죽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철권 통치를 휘두르는 것이 헤롯 대왕이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했어요. 번영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의 든든한 후원을 이용해서 유다 사마리아 지역, 이듬해 갈릴리와 인근 지역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세력을 영향력을 구축했어요. 다메섹, 로도스는 또 이제 지중해에 있는 그 섬이거든요. 그것들을 장악하고 해서 굉장히 강력한 세력을 형성해 이 사람이. 농업을 장려하고 여리고의 대추 야자 만들고 뭐 가이사랴의 무역항 성지순례 그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성경에 되게 나쁜 사람으로 이제 돼 있고 실제로 나쁜 사람이긴 하지만 이 사람이 경제적 정치적으로 수완이 좋은 사람이었다. 능력 있는 정치가였다 이게 이 사람이 세운 그 헤로디움 토목공사 아주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솔로몬만큼이나 토목공사를 잘했어요. 이거 만든 거예요. 헤로디움 이거 보세요. 이거는 마사다 요새 다 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이 토목공사를 해갖고 이 항구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여기 보시면 가이사랴 이런 커다란 항구를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이제 로마 도시를 만들어 로마 도시. 그래서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이게 이 헤롯이 이제 이거를 이제 하는데 이 사람이 이걸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유대인들이 그 당시 부자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해놓고 이제 계속 여행객을 만든 거예요. 여행객. 관광업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엄청난 물류가 이제 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저기 로마 각처에 살고 있는데 한 600만 정도 살았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로망이 예루살렘 가서 성지 순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즈니스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가 있으면서 이 사람이 재정을 축적했고 그리고 이런 토목공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18,000명 고용해갖고 솔로몬 성전보다 두 배나 큰 웅장한 성전을 건축을 했고요. 성전세가 요바와 가이사랴 무역함과 함께 로마 부의 원천이 된 거예요. 네? 원천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어느 정도로 잘 지었냐면 로마의 한 그 시인이 신전을 보려거든 예루살렘의 헤롯 신전을 봐라 할 정도로 그 당시에 로마 전역에서 아주 인정을 받던 그런 건축물이었어요. 그래서 권자를 유지하기 위해 이제 잔혹한 정적을 제거하고 많은 사람 죽여요. 이걸 만든 거죠.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결탁해서 정치적 지지 기반을 확보한 거죠. 신전을 잘 지어줘. 신전을 잘 지어주면 누가 좋아하냐면 사두개 그룹이 좋아해. 예? 사두개 그룹은 신전에서 나온 수입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결탁을 하는 거예요. 사두개 그룹과 헤롯이 결탁을 해. 예? 그렇게 하면서 공고하게 통치 기반을 마련한 거예요. 헤롯의 통치 기반이었죠. 그다음에 2살 이하의 어린이를 살해한 거. 이것이 이제 이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반역죄로 여겨서 사후에 자기 왕국의 세 아들과 딸 살로메 이렇게 나눠주고 막 이제 그렇게 해가 분봉왕을 만들어요. 분봉왕은 테트라아카에서 4분의 1을 주는 거예요. 예? 그게 분봉왕인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왕국을 네 개로 나눠서 자녀들에게 쭉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이제 베레아하고 갈릴리를 이제 헤롯 안티파에게 나눠주고 여기는 이제 누굽니까 아켈라에게 나눠주고 그죠? 여기 빌립에게 나눠주고 그다음에 여기 저기 헤로디아한테 또 이렇게 나눠줘요.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헤로디아 여기인데 헤로디아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가져 여기인데 여기 헤로디아 여기 예, 이렇게 아주 짙은 이 보랏빛 헤로디아가 가진 땅이에요. 그렇게 해서 네 개로 나누죠.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뜻이 분봉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이렇게 이제 가지게 된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살로메 여기 살로메 여기죠. 살로메가 여기를 갖고 아켈라오, 베레아, 그 다음에 여기 필립 이렇게 나눠 갖게 된 거죠. 그래서 분봉왕 아켈라오는 근데 AD 6년에 폭정으로 폐위를 해갖고 로마 총독이 이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요. 갈리아로 보내요. 갈리아는 지금의 프랑스, 글로 보내버려. 예? 하도 폭정을 해갖고. 아버지를 닮아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아켈라오 진영에, 유대 진영에 총독이 부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총독이, 그전엔 총독 정치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이 세금 균수를 위한 인구조사를 하는데, 당연히 총독이 부임하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때 폭동이 일어나요. 갈릴리 지역에서 세포리스. 갈릴리의 수도가 세포리스였는데, 거기를 장악해. 예? 그래서 그 세포리스 폭동이 일어납니다. 시리아의 로마 총독이 진군해서 세포리스를 파괴해요. 이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2,000명, 예루살렘에서 2,000명 십자가형을 처하는 거예요. 그게 AD 6년입니다. 이때 열심당이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뒤를 잇고자 이제 열심당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히 반로마 항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2,000명이니까 여러분 십자가형을 2,000명이 했는데 그건 뭐 그때 뭐 세포리스하고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몇 명이나 살았겠어요.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십만 정도 됐다고 칩시다. 그 수십만인데 2,000명이잖아요. 2,000명이면 그러면 한 달이 건너면 다 자기 아는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이제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이 강력한 이 어떤 저항 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저항의식이 강한 지역에 가서 제자들을 이렇게 리크루트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 땅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구하지 않았어요.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젊은 애들 중에서 이런 어떤 뚜렷한 어떤 인생의 목적을 그런 거다란 의의에 두는 사람들, 그런 하나님 나라 의의에 두는 사람들 중에서 제자들을 택한 거예요. 예외가 누구냐? 예외가 우리 저기죠. 아, 세리마테. 폭동이 발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폭력적 저항 운동을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헤롯 안디바가 폐위가 된 후에 조부 헤롯 대왕의 왕국을 회복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일찍 죽어 이 사람은요. 그때 죽어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야고보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을 환심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다가 이 사람이 벌레 먹어 죽어요. 그 다음에는 벨릭스가 바울 신문하는데, 이때 헤롯 아그리파 2세가 이제 있었고, 유다 1차 독립전쟁이 있어갖고 열심당과 시카리 활약이 있어요. 그래서 AD 70년에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붕괴되는 사건이 이제 이 싸움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때 쿰란의 에세네파도 가담했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때 빠져나가서 어디 갑니까? 동편 펠라로 피신해.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포위됐어. 3년 동안 포위됐었는데,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반로마 항쟁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거기서 싸울 이유가 없어. 도망 나와 이렇게. 도망 나와요. 거기서 도망 나오죠. 그것이 이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 보면 68년 이제 쿰란이 파괴되고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마지막으로 마사다 요새가 함락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2차 독립전쟁은 나중에 이제 또 발생을 해요. 이거 굉장히 전쟁을 이 사람들이 많이 해. 그래서 2차 독립전쟁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얌야에서 바리새파 유대학자들이 집결해서 아카데미아를 세우고 성령과 희생제사 없는 토라 중심의 랍비 유대교가 탄생한 거예요. 이때 유대 독립전쟁에 실패했을 때, 그때 이제 사두개인들은 몰락해요. 응? 제사장고를 더 이상 필요 없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니까 더 이상 사두개인들의 지지 기반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제 이 바리새파 유대인, 그 전쟁 때 SNF파도 괴멸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유대인. 그래서 지금의 유대인들이 랍비 유대교 중심의 유대인들이에요. 지금이. 그 어떤 규례를 지금까지 지켜요. 나중에 다음 주에 그 얘기를 자세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회당은 페르시아 제국 때부터 출현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래서 회개와 새생활을 강조하고 토라 중심의 종교 생활을 했어요. 토라는 모세오경이에요. 평일에는 학교 기능과 마을회관 기능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사람은 여기 교육기관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때부터 머리가 좋았어요. 예? 그래서 예루살렘 당시에 로마 시내에도 11개나 있었고 팔레스티나는 430개나 있었대요. 그리고 로마 각처에 12살 이상이 되는 남자 10명 있으면 회당을 조직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딜 가나 회당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유대인들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이제 저기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회당이 없었던 곳이 있어요. 거기 어디냐면 빌립보. 이제 이 사람이 빌립보에 갔을 때 우리 누굽니까? 우리 바울이 거의 기도처라는 곳을 가죠. 기도처. 그러니까 아직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던 거예요. 12살 이상의 남자가 10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기도처에 가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이제 제사를 예배를 드린 건데, 그때 이 사람이 가서 전도를 해. 그때 만난 사람이 루디아. 예? 루디아란 여인을 만나서 그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죠. 그 자주장세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고급 옷감 장사예요. 그 사람 아주 부자의 부자. 그래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계속해서 후원해요. 네? 그래서 그 빌립보 교회가 그 빌립보서에 보면 그 후원에 대한 편지예요, 그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그게 거기서 어떻게 기도처에 왜 갔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갈 때마다 회당에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갔다. 그게 왜 그러냐? 거기에는 아직까지 유대인들이 많이 정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 이런 걸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세 종류의 회당 참여 예배자들이 있었어요. 유대인이 있었고 할례 받은 이방인 개종자들이 있었어요. 이게 완전히 그 할례를 받으면 완전히 그 이제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런데 할례를 굉장히 꺼려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례가 굉장히 그 당시에는 이제 의료 기술이 발달 안 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갓피어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렇게 나와요. 고넬료가 갓피어로예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도했을 때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예? 예. 율법도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이제 바울을 따라 나가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교 초기 복음 전파에 이 회당이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 이 사람, 갓피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바울과 긴밀한 역학관계 속에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그룹이 돼요. 자, 세례는요, 신구약 중간기에 유대교에 입문하는 이방인들의 입회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매 식사 때마다 쿰란에서는 정결 의식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그러니까 쿰란 공동체 SNF가 아닌 데서는 유대교에 입문하는 이방인 입회 의식 때 사용만 했는데 이때 이 쿰란 공동체에서는 이 식사 때마다 정결 의식으로 이걸 행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정결 의식으로 한 건데 세례 요한이 이것을 회개의 세례로 이걸 격상을 시킨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이 격상을 시켰는데 이거를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이게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가 구약에는 없던 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어디요? SNF파 출신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굉장히 친 SNF파적이죠. 그래서 회개하며 있게 하는 의식으로 행하게 됐다. 그런 여러분 도움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가 있어요. 이것은 셀루코스 왕조 때 생긴 건데 70명을 장로회로 구성해서 유대인 의결기구로 해서 자치기구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하스모니아 왕조 때 여전히 그게 존속을 했어요. 존속을 했고 그래서 사내들인 회원인 귀족들의 지지가 왕들에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처음에는 사두개인들이 주도를 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 바리새인들이 살로메 때 이때 바리새인들이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비사도계열의 대제사장 반대 폭동을 하고 이럴 때 이때 막 800명을 막 감단살에 막 십자가형 처하고 이런 이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이제 있어요. 그래갖고 바리새인과 어떤 사두개인들 두 그룹이 이제 이 사내들인 공회를 이제 형성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당시. 그것이 이제 여러분이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BC 6년에서 4년 그 어간에 예수님 태어나셨어요. 로마는 지중해를 내로 하는 고대 근동의 대제국이었죠. 언어와 문화와 교통이 이제 통일이 됐고 복음의 세계적인 전파가 그 배경이 됐죠. 그래서 이게 1세기 때 이제 로마예요, 로마. 그러니까 이게 처음으로 이런 게 생긴 거잖아요. 이게 여기에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걸 준비하시는데 400년 걸리셨어요. 400년. 여러분 옛날에 저기 이집트에서 유대인들이 준비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준비되는데 400년 걸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출애굽을 했듯이 이때도 400년 후에 이런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라는 것은 이런 어떤 커다란 스케일 속에서 움직인다. 알 수가 있고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돼 영구히 폐지돼 이 사내들인 공회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종교 문제를 장악했고 백성들의 민사 문제를 처리했어요. 형사 문제는 로마가 했죠. 그 다음에 총독 재량에 따라서 형사 사건 재판이 있었지만 사형 집행권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들이 예수를 총독에게 넘겨서 사형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이 사두개인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기들이 사형 집행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로마 총독이 사형을 집행하려면은 뭐냐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그 반로마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가 메시아인 걸 치를 떨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메시아가 되지 않으려면 십자가형에 처해야 돼. 왜냐하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달려 죽인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형에 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거를 조작을 해갖고 모함을 해서 십자가형을 처하는 거야. 민중 반란 도모를 하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총독 빌라도가 그걸 이제 받아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밀란이라니까 두려우니까.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 있을 때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와갖고, 사두개인들이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려와 봐라, 내려와 봐라. 네가 만약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다.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형을 당했다면 신명기의 말씀대로 너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바울도 그걸 확신 있게 해갖고 유대인들을 박멸하려고 했는데 자기가 이제 다메스코 땅에서 예수님 만나잖아요. 만나니까 그때 헷가닥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인간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라고나를 이해하고 그래서 십자가의 도를 선포하고 그 배경이 여기 있는 여기 보시면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네 개 분파가 있었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여심당, 에세겔파가 있었다. 자, 비주류계열 세례요한은 사두개인 세례 에세겔파니까 당시 정치와 종교에 대항하는 대항마였고요. 급진적 원칙주의자였죠. 제사장의 아들이었어 이 사람. 에세겔파의 감동적인 설교자였죠. 이 사람이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져요. 이 사람 뭐 혈통적으로도 어떻게 되냐면 제사장 아들이고 그다음에 SNF하고 그러니까 뭐 민주의 지지를 받을 만했죠. 유대인 전 계층에서 각광을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 전 계층에서 각광받지 못했어요. 어? 근데 이분은 각광을 받아요. 유다지파 출신이고 예수님은 그다음에 외인 구단, 이 갈릴리와 여심당원들 세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뭐 종교 지도자를 만든 거니까 자기 제자를.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이제 ABC도 안 돼 있는 거예요. ABC도.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 이뭐 이거는 뭐 이거는 그렇다 쳐. 근데 열심당원들 이게 테러리스트의 그 당시에요. 테러리스트의 강도. 그다음에 세리 이거 완전 매국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저 갈릴리 지방에서 말해요. 이렇게 이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루살렘 그 성전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를 핍박한 거예요. 유대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그래서 심각하게 하죠. 예수님께서. 네. 그리고 감동적인 예수님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감동적인 설교가였고 예수님도 감동적인 설교가였다. 이게 파격적인 독자 노선의 인물이셨죠. 그 당시에. 참 중요한 거예요. 네 개 분파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그럼 우리가 이 시대를 하나님으로 살아야 되느냐에 있어서 우리는 제5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수의 정치적인 입장은 유대 민족주의에 관심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독립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자 중에 열심당원이 존재했죠. 그러나 폭력적 저항운동 기수는 아니셨죠. 전혀 그 노선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 그 순수한 면에는 동의했어요. 당시 지도자의 종교 지도자를 부정적으로 비판을 했어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SNF파, 여심당원파가 있었는데 예수님은 제5의 길을 가신 거예요. 독립적인 길을 가셨어요. 그죠? 사도들이 어떻게 적용했나? 민족에 대한 애정을 가졌어. 하지만 민족주의자는 아닌 거예요. 그죠? 궁극적으로 그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섭리와 성취에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나라를 사랑하고 한반도 한민족을 사랑해야 되지만 그래서 정치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는 예수님의 어떤 노선과는 다르다. 예? 그래서 이게 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도 야도 있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누굴 지지할 수는 있죠. 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느 이 정치적인 노선을 지지하는 건 안 해요. 그건 아닌 거야.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 개인적으로. 아니, 교회가 왜 그걸 하냐 말이야. 지금 제5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쫓아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죠. 그런 부분이 내 입장이다. 그래서 사두개인은 오늘날 요새 종교 귀족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왜곡된 신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되게 싫어하셨어. 신학에 철저한데.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다음에 이성주의자들 수 있는. 그다음에 열심당한 정치 참여하는 거죠. 정치 참여. 이거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정치 참여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좌파 우파에 갖고 정치 참여하는 거는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 근데 교회적 차원에서는 하면 안 된다. 그다음에 SNF파는 피한적 수도죠. 예, 이제 그 쿰란의 수도운동 공동체 가는 쿰란의 수도운동체. 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인데 이 SNF파에 예수님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두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SNF파적인 어떤 수도 생활적인 수도원 영성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중요해.
그래서 종교기독과 우리 그 당시 이제 이제 이렇게 왜곡된 신학자, 그 다음에 여신나온, 그죠? 그 다음에 SN파 이런 게 있는데 예수님이 이 길을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리새파 중에서 바울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신학자 중에서 제가 왜곡된 신학자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은 1도 관심 없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바리새인 중에서는 제대로 된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저기 있잖아요. 우리 아리마대 요셉 그 바리새인이에요. 예, 그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에요. 어? 바리새인 중에 개인적인 제자를 받아주셨어요. 그런 사람 중에서 바른 신학을 하는 사람은 예수 인정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러니까 그 인정을 해. 하지만 소수야. 응? 여러분 소수예요. 신학을 제가 이렇게 저도 신학교에 다니고 봤는데 거기서 진정성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죠. 예? 그렇지 않은 또 많은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 정치 참여하고 있는 건 사실은 뭐, 예수님의 길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거리가 있어요. 예, 거리가 있어요. 예. 그 다음에, 예, 보시면 그렇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5의 길, 종교 분파와 거리를 두며 새로운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예? 영혼들을 사랑하고, 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하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의 길이었다. 잠깐 리플렉션 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울개차기에서 파란만장한 시부의 중간기에 이스라엘의 여정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당신에게 어떤 도움을 줬느냐. 400년 준비 끝에 오신 예수님의 지향하신 정치 사회적 입지가 당신의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당신의 신앙 여정에 어떤 의미를 다가오는 뭐 잠깐 제가 개인적으로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거기다 써보시고요. 그리고 질의응답 있으시면 지금 여기 채팅창에다가 써주시면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